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올립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갈 때에 소돔 왕의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창세기 여행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큰 그림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불리는 장이 있고요. 여기 창조,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타락, 그다음에 뭐가 나왔죠? 노아의 홍수 심판, 그다음에 바벨성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각각 등장하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나오는 이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뼈대를 이루는 두 민족 유다와 요셉 지파, 유다, 요셉. 그래서 에브라임의 아버지인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저희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족장의 공통점으로 볼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한 번씩,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적이 한 번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디나라는 자기 딸을 겁탈당해서 그 이후에 이제 사후 처리를 하는데 아들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민족으로 껴주겠다 약속을 해놓고 할례를 받는 동안 아파하는 동안 쳐들어가서 계약을 어기고 사람들 다 죽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민족 가운데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죽을 뻔한 걸 하나님이 다 구해주세요. 이 세 번의 위기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극복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창세기 전체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50장까지의 얘기가 창세기 전체가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동행하신다. 근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조와 동행이 단순히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행 옆에 같이 계셔주셔 참 좋아 정도의 느낌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예요? 창조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죽어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이 누구한테 출발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순간부터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복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냥 나 기도할 때 옆에 좀 듣고 계신 것 같고 뭐 힘들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서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어떤 거냐면 전기 코드가 뽑힌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에너지가 파워가 공급되지 않는 것처럼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구속받는 백성과 이제 멸망하는 백성들의 그 차이를 봤더니 도대체 이 두 차이가 뭐냐? 구속받는 사람은 노아인데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노아와
그냥 망하는 나머지 이 세상에 중다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냐?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한 사람은 구속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하냐 봤더니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6장에 보니까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은 노아가 그 계속 죽는 날까지 그 의인이고 완전한 자 그냥 태어날 때부터 좀 가끔씩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 깡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냥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천상 목사님이신 분들이 계세요. 엄청 부러워요.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그냥 응애할 때부터 저 사람은 그냥 인품도 좋고 느낌이 그냥 목사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저 사람 되게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잘못도 잘 안 했을 것 같고 엄마 말씀도 잘 들었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남들이 뭐 달라고 하면 막 이렇게 양보하고 그럴 것 같은 사람이 한 명씩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면서 내심 어쩌면 좀 약간 이건 좀 그런데 재수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쟤는 뭔데 저렇게 착하지? 나는 나쁜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나쁜 목사인데 저 사람 너무 좋은 목사여서 부럽다. 그리고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을 보면 좌절감이 오고 빨리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그 마음에서 묻게 되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속 간혹 가다가 그러면 그런 분들 보면서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들 보면 좌절감이 오죠. 좌절감이. 여러분 만약에 노아라는 사람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면 그럼 우리 진짜 좀 이제 노아 보면서 이 사람은 당연히 이런 사람이니까 구원 받았겠지. 노아의 방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너무 감사하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노아가 9장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술 취해가지고 빨개 벗고 누워서 자고 있다가 아들이 그거 보고 형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야 아빠 빨개 벗고 좀 자고 있어. 막 이 동네방네 소문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서 술 깬 다음에 정신 차렸죠. 술 깨면 자기 수치스러움을 좀 이제 알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옷 덮어준 애들한테 막 축복해주고 자기 이 벌거벗은 것 그 뭐라고 한 애한테는 걔한테는 직접적으로 저주를 못 해요. 걔도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그 노아의 노아와 아들 3명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를 못 바꾸니까 열받으니까 애꿎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손자한테 가나안한테 저건 종의 종이 되게 많다. 막 이렇게 저주를 해요. 그 꼴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노아도 별거 아니구나. 저만 이게 나쁜 사람이라서 배알이 꼴려서 그런지 몰라요. 저는 천만 다행이다. 노아가 너무 완전한 사람이었으면 저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니까 뭐 나는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할 텐데 도대체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했길래 이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의인이고 행위 완전하다고 이렇게 얘기할까 봤더니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했다고 해요. 동행. 단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봤더니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실패할 때 봤더니 뭐가 사라지냐면 그 동행이라는 게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안 건데요. 자, 동행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쯤 이렇게 느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를 언제쯤 이렇게 팍 느끼세요? 기도할 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그 동행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할 때가 있나 봐요. 그 성경에서 그 장면을 도대체 임재를 갖다 놓치는 게 언제냐 봤더니 그게 언제예요? 술 취할 때요. 다른 말로 성령 임재는요. 다른 표현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들려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하게 느끼고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동행함을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데 성경에서 왜 이 엄연히 얘기하면 제가 성경에서 포도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술이라는 문제에서 특별히 포도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쯤 나쁘게 쓰이는가 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에요. 자, 중립적인 건데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포도주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뭐 유익이 있는데, 그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보면 언제 다 항상 술 취할 때, 과하게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고, 그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한 잔 딱 하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 생각이 들잖아요. 왜 굳이 이거 너무 힘들 때 노동하고 열심히 몸 아플 때 포도주 한 잔 하고 소주 한 잔 마시는 게 왜 나쁜가?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 봤더니, 술 취하면, 그러니까 이게 충만이잖아요. 충만인데 다른 충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충만, 그러니까 어떤 걸 놓쳐버려요? 동행의 임재를 놓쳐버려, 성령 충만을 놓쳐버려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행이란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있든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를 인식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위기의 상황,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거, 임재를 인식하고 하는 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술 취해서 이걸 놓치는 순간부터 인간은 망조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 계속 동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행의 강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지금도 여기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계속 같이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계속 피조물과 동행하시는데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는가, 이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그런 유해, 태어날 때부터 의인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 자체가 동행이라는 그거 하나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한 사람이 되고, 동행이라는 거 하나 붙으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족장들 살펴보면 참 변변치 않아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보면 세상 이런 찌질이가 없어요. 그럼 뭐 이삭은 괜찮나? 이놈도 뭐 그냥 그닥 그래요. 제가 뭐 여담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게 태몽으로 이삭 꿈을 꾸셨대. 이삭을. 그래서 뭐 이렇게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배에다 하나님이 그러셨대. 이삭아 부르시는데 어머니가 되게 기뻐해갖고 아들 이름을 이삭으로 지어야겠다 생각하는데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오셨더래요. 성은이로 해라. 끝났어요. 어머니 말 못하고. 그래서 저는 엄청난 기대가 있어서, 성경 인물 중에 이삭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인가. 성경을 딱 읽어봤더니 이삭은 세상에 이런 찌질이가 없는 세상 모자라는 사람. 뭐 뺏기는 거 다 우물 뺏기고, 결국엔 나중에 지 아들도 못 알아봐갖고는 막 이렇게 거꾸로 해갖고는 이렇게 막 분란 일으키고, 참, 그리고 맛있는 거 좋아해갖고는 문제 일으키고, 도대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문제 많은 인간이 없어요. 정말 실망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실망스러운 인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족장이 되었는가를 봤더니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못난 나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실 줄 알고 되게 걱정했어요. 나만 그런 줄 알고. 저만 못났는 줄 알고 되게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판단은 딱 그것만 해요. 너 업적 얼마나 쌓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앞에 보시는 것처럼 4장이랑 5장이 딱 비교되는데, 저희 중고등 아이들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너 4장에는 업적이나 업적. 막 누구는 뭘 만들고 누구의 조상이 되었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 5장은 그냥 낳고 죽었다. 끝이에요. 여기 가인 가문의 애들이랑 셋 가문의 애들이랑 두 개 가문을 비교하는데, 4장에서는 업적이 막 나와요. 이런 성을 쌓았어. 아파트 매미안 살았어. 벤츠 끌고 다니고 삼성이라는 거대한 그룹을 세워서 그런 얘기가 막 나와. 5장에서는 낳고 죽었더라. 끝이에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동행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시나 봤더니 그냥 하나님이랑 어떻게 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제일 잘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 다른 거 안 보세요. 그냥 동행하는가. 그 동행이라는 그 키워드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가? 예수와 함께 라면을 끓이고 있는가? 하야통삼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이 어땠나요? 저는 하나님이랑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시더라고요. 너 헌금 얼마나 많이 했어? 너 직분이 뭐야? 하나님 그거 안 보시는 것 같아. 아무리 성경 찾아봐도 그거 안 나와.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뭔가 봤더니 동행이라는 키워드 하나. 근데 동행도 그냥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왜 있잖아요. 뭐 산 올라갈 때 옆에 동행하잖아요. 같이 걸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옆에 계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 그 동행 하나 잘 지키는 사람들 다 복을 받는 게 창세기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계속 강조하는 게 동행하라는 동행.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오늘 14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자, 동방왕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저번에 한번 지도 보여드렸는데 이 비옥한 초센 지대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지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란이랑 이라크 있는 지역부터 해서 쫙 이렇게 둘러덮는 그 비옥한 초센 지대라는 지역인데 거기는 나라가 큰 나라가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민족들이 큰 민족이 나오는 민족. 그런 지역에 있는 왕들이랑 밑에 구멍가게 하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해의 왕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뭐 그런 지역에 보면은 이제 지도를 만약에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이스라엘 땅이면은 이제 여기 사해가 있겠죠. 여기 한 네 군데에 있는 애들이 원래는 자, 비옥한 초센 지대가 이런 여기예요. 여기 이 지역에 네, 아수르랑 뭐 바벨론 같은 큰 나라들이 있는 지역, 그 지역의 왕들 밑에서 새들어 살았단 말이에요. 쪼그리고. 그리고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반역하자 해갖고 여기 있는 조그만 나라 애들이 반역을 해서 뭐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왕들이 반역을 처치하려고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밀고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사해 지역 여기서 걔네 고모라에서. 그리고 박살이 나요. 여기 반란 일으켰던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뒤를 쫓아가서 자 지금 동방 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큰 나라 왕들인데 얘네들이 졌어요, 이겼어요? 지금 이겼단 말이에요. 이긴 애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털어가지고 갈 때 누구도 털렸어요? 조카 롯도 털려갖고는 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 다 뺏겨갖고는 이제 이거 우리가 이겼어 막 기분 좋게 사기가 이만큼 올라 있는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길리온 애들 몇 명 데리고 와갖고 쳐갖고 이겼대요. 이게 말이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 성격에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쪼잔하고 찌질해서 자기 죽을까봐 자기 아내도 아내도 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거 자기 집에서 몇백 명 길렀다고 나라 대 나라로 국가 대 국가가 싸우는 전쟁에서 뛰쳐나갈 수 있었을까? 두 번째로 어떻게 싸워서 이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중. 답이 게임이 안 되는.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계속 지금 힌트를 드렸죠. 어떻게 이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 싸웠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싸웠기 때문에. 근데 싸울 수 있는 용기마저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지냐면 대개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져요. 시작도 안 해보니까 시작할 용기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나를 돌아보니까 참 사람들은요 자기를 참 잘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참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나같이 부족한 게 무슨
다 알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다 알아요. 부족한 거. 근데 이미 마음에 졌어. 출발을 못한다. 싸웠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싸웠기 때문에. 근데 일단 출발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무서워서. 도대체 저 찌질한 사람이 무슨 용기가 나서 그 몇백 명 데리고 그 몇천 명 있는 그 군대 쳐들어갔을까 봤더니 이미 마음에서 한번 이겼어요. 왜 그런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가 일단 이 사람이 싸울 수 있도록 마음에서 이기게 했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싸워서 그 몇천 명 대 몇백 명 이렇게 붙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잖아요. 도대체 그건 어떻게 된 건가?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키워드 외에는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서 이미 집니다. 나 같은 게 무슨, 부천 사는 내가 무슨, 자산이 얼마 있는 내가 무슨, 마음에서 일단 져요. 다 지고 들어가. 뭘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슨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감히 올려드릴 수 있는데 이미 마음에서 져요. 마음에 졌어. 왜 그럴까? 왜 지나 봤더니 자기를 너무 잘 알아서 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안 돼. 이미 마음에서 지니까 일단 졌어. 마음에서 지니까 싸울 일도 없으니까 거기서 또 진 거예요. 다 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브라함이 어디서 이겼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뭐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을 먹어요. 마음 먹어서 가서 전쟁에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세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이 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충만함으로 인한 이 담대함은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담대함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적들 내가 보기엔 너무 대단한데, 너무 나도 알고 쟤도 알고 우리 부딪히면 제가 이게 뻔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뒤에 하나님 계시면 이 전쟁은, 이 고대 전쟁들은 다 항상 신의 대리자인 왕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누가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 신들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방의 하나님이시고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진짜 신이시니까 저 가짜 신들 부딪혀보면 한번 내가 이겨볼 수 있겠구나, 마음을 한번 이기니까 진짜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기는 삶은 그냥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면 참 좋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느낌 정도가 아니라 동행하면 영혼을 살게 돼 있고, 동행하면 영혼을 이기게 돼 있고, 동행하면 승리가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찌질한 아브라함. 이집트에서 전장만 봐도 이집트에서 그 찌질해 갖고 저게 저희 누이인데요. 나중에 너 왜 나한테 속였어? 그러니까 뭐라고 이 사람 대답해요? 진짜 사실은 사촌 누이가 맞긴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찌질하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봉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 하나가 그 사람 자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 하나가 그 사람을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에서 의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하나가 이 사람을 위대한 족장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이유가 사기꾼에서 위대한 족장으로, 웅을 뺏기고 아들 구분 못하는 찌질한 사람에서 위대한 족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참 별 볼 일 없었구나. 자기 조상,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자기 조상이잖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 사람들 자기 조상들 보니까 참 별 볼 일 없었고 참 문제 많았지만, 그냥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족장이 되었나를 봤더니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과 함께 사시니까 인생이, 역사가 바뀌는구나. 오늘 아브라함은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이 가능했어라는 고백을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재물 다 누구 거예요? 지금 전쟁 쳐들어가고
이겼던 애들 지금 돌아가는 마당에 훔이 쳐가지고 다 다시 걷어왔어요. 아브라함 싸울 때 어떻게 싸웠을까요? 그 동방왕이랑 싸울 때 한번 싸워볼까? 칼질하고 갔을까요? 전력을 다했겠죠.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뺏은 거예요. 이 노량물 다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엄연히 얘기하면 자기 목숨 걸고 간 거잖아요. 자기는 뭐 목숨 안 걸고 가가지고 좀 몇 명 죽이고 옷만 구해야지 그런 계획했겠어요? 목숨 걸고 전력으로 부딪혀서 겨우 다 뺏어 왔는데 여기 이상한 놈이 하나 나와요. 소돔왕이 기웃기웃 나와갖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 이만큼 가지고 나머지 내 거는 좀 이렇게 챙겨서 줘. 그런 얘기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이 전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야.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나 고용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내가 고용해서 이겼다 그렇게 말할까봐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야. 그리고 나서 살렘 왕이 와서 이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하게 하셨다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던 거고 나는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느 면으로 보나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린 게 11조예요. 11조가 거기서 처음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모든 날 동안 내가 월급 받는 날 동안 내가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보는 날 동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고 드리는 고백의 믿음의 고백. 원래 전부가 주님 것이지만 주님 일부만 드려도 전부를 받으셨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10의 1조를 드립니다 드리는 게 11조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엄연히 얘기하면 훈련이에요.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11조가. 그걸 다 차지하고 여러분 동행하고 있다는 거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에서 드러나요. 정말 동행하는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족하죠. 이제 정말 이렇게 뭐 이런 역병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릴 때 뭐 대유행한다, 감기 큰일 난다 얘기했어도 이렇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도 같이 예배 못 드리고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처음 겪어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더 예민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임재, 동행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나가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요 예배 나가 보면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금요철에 나가보면 하나님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나가보면 하나님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려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때에 이 순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요. 정말 나 하나님과 살고 있나? 정말 감사하게 예신교회에는 하나님이 하야통삼이라는 걸 주셨고 정말 물어보잖아요. 너 하나님과 살고 있냐? 임재를 인식하고 있냐? 동행하고 있는가? 너의 생명의 젖줄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세상에서 좋은 얘기 안 해주죠. 세상에서 하는 얘기 뻔해요. 너 실패자야. 너 별 볼 일 없어. 너 이것보다 약해. 넌 보다 약해. 넌 이것보다 안 돼. 넌 이것보다 안 돼. 넌 이런 업적도 없잖아. 귀를 따갑게 만드는 그 수많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듣지 말아야 될 수많은 말들을 제거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가? 다 위기라고 하고 다 큰일 났다고 할 때 정말로 담대하라.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네가 어느 시간 어느 순간에 있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나는 어떻게 정말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쩌면 도리어 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말씀 보기 더 좋은 시간이고 주님께 더 예민하게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여쭤보고 주님께 여쭤볼 때 그냥 예전에는 당연하게 드렸던 것들 그냥 뭐 인식하지 않아도
굳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예배 드릴 땐 그곳에 계시는 것 같아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마음껏 자유롭게 새벽에도 그렇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쉽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더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복이 있어요. 참 별거 아닌 인생들을 단지 뭐 차이 없어요. 두 개 비교해 보면 어떤 때는 이 동행하지 않는 그룹이 훨씬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하나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함으로 마음에서 이기고 첫 번째는 나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 나 참 부족하고 연약한 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세상이 알지만 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마음에서 이기고. 그리고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전쟁에서도 이기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야 걱정하지 마.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너 두려워하지 마.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지는데 그것부터 하지 마세요. 마음에서부터 이기시고 그냥 나 보면 질 거 하나님 보면 이기는 거예요. 나 보면 답이 없어요. 그건 답 없는 건데 하나님 바라보면 답이 있어요. 그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자체가 계속해서 바뀌고 결국 하나님 원하셨던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어갔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오늘 우리 삶도 그렇게 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